여호수아 5장 말씀은 할례를 행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나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예,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12도를 취하여서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게 하시고 등등.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표가 할례잖아요. 자, 여호와의 백성으로 입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원수 탓한마기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를 행하는데요, 여러분, 할례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아브람아, 너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거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이게 정답이. 할례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
7일도 안 되고 9일도 안 되고 8일이어만 합니다. 여러분 왜 7일도 안 되고 9일도 안 되고 8일이어만 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인 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하세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 핏덩어리 아기를 태어난 지 8일밖에 됐지 않은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혈이 안 되면 피를 많이 흘리면 죽지 않겠느냐, 큰일 났다,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100일이라도 지나야지, 아니 돌이라도 돼야지, 이렇게 원망 불평불만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100여 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온몸에 상처가 나면 피를 흘리죠. 여러분 이게 상처가, 작은 상처가 나면 피가 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추잖아요. 저절로. 그죠? 지혈, 피가 멈춘다 그 말이잖아요. 피가 머무른다,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지혈되는 이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작은 상처는 스스로 피가 멈추도록 지혈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혈 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비타민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요소가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많아야 지혈이 잘 되겠죠. 적으면 지혈이 안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 이 실험을 해보니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타민 K와 프로트린빈이 많이 나올 때, 즉 지혈이 최고로 잘 되는 날이 태어난 지 딱 8일째예요. 그래서 30%로 시작했다가 40%, 50%, 60%, 70%, 80%를 하다가 8일 만에는 95%, 그 다음에 9일째는 90%, 10일째는 점점 떨어지고 80%, 70% 하더니 사람의 일생 동안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혈이 안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지혈이 잘 되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도록 하셔서 자연적으로 피가 멈추고 지혈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편대, 입증하는 편대, 그 할례 의식을 행하다가 피가 지혈이 안 돼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확실한 창조의 증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매뉴얼대로 지혈이 가장 잘 되는 날이 8일째인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혈이 잘 돼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의 백성의 증표를 삼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랍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그 내용이.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는 큰 타격이 남았죠.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뭘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방인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은 다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시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가 무슨 의미라겠어요? 내가 신을 벗으면 그 사람 앞에서 신을 벗으면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너를 종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소명. 여호와께서 모세를 소명 부르셨는데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러면서 부르심 소명 다음에 사명을 주는데 너는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에게로부터 이끌어내어 나를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니까 느보산에 오르라 해가지고 눈이 새하지 하자고 기력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를 부르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소명. 그런데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를 부르셔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에 맞는 사명 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다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임마누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이후로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전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12지파 각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2절과 3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니까 그 말에 순종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종으로 부르니까 약속한 거죠. 예,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지금부터 나의 주인 삼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만이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나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여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들고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나의 주인 삼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주인 삼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한 장씩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빠짐없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고 종된 삶을 살아야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인 되신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종된 삶을 살아가되 평생을 종된 삶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